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10월 1일에 우리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가족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죠. 교회 사명선언 우리 같이 나눕니다. 상항 중앙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옆에 누가 앉아 계신가요? 혹시 집사님이시면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이시면 장로님 때문에, 또 그냥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누구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창세기 절반쯤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49장은 바로 창세기가 마쳐지기 바로 직전의 기록인데 147살이 되어진 야곱의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이라는 얘기죠. 내용을 읽어보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집에서 도망을 해서 수십 년을 집에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나중에는 장인이 되지요. 그 라반의 집에서 살았는데 거의 노예처럼 삽니다. 원래 사위는 닭도 잡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닭은커녕 얼마나 임금을 착취당했는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죠. 억울한 일 그렇게 수없이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었죠. 원하지 않았던 아내는 넷이나 되었고 때문에 풍파가 멈추지 않는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중에 4명의 아내 중에 정말 자기가 장가를 가고 싶었던 아내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만 산고로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은 다른 형제들의 시기로 장사꾼에게 팔려갑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팔려갔는지도 몰랐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초청으로 이제는 이집트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풍파가 많은 세상을 살았지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 도우셔야 복받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복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요셉은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 요셉의 복을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49장 22절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축복을 그리며 말할 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무성하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니까 열매를 가득 달고 있는 가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너무 많아서 가지가 축축 다 늘어져 버린 그런 튼실한 나무 그런 복이 요셉이 받은 복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글을 쓰는 사람도 전한 사람도 모두 다 중동이라고 하는 그런 사막의 기후에 익숙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에 그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오늘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게 이게 흔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샘 곁에 열매를 가지마다 가득 맺은 나무,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하면 진짜 복받은 나무죠. 복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같은 모습을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급사이고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의 인생도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표현하는 바대로 하면 23절의 말씀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활 쏘는 자, 히브리 말로는 바알레 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활의 명수들을 이르는 말이에요. 자, 대충 활 쏘면 빗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활의 명수들이 시위를 당겨서 활을 먹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활 앞에 선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한 거죠. 놓치지 않고 표적을 맞추는 사람이 자신에게 활을 겨누고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죠. 남들도 아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뻔했습니다. 큰형 루벤이 겨우 중재를 해서 목숨은 건졌는데 넷째 형 유다가 앞장서서 팔아먹자고 해서 팔려져 버렸죠. 결국은 말도 통하지 않은 이집트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답니다. 노예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에도 익숙해지고 신임도 받았습니다. 말도 좀 익숙해질만 할 때 이번에는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언제쯤 풀려날 것이다. 너는 10년형이다. 혹은 20년형이다. 이런 기간이 없었으니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무기수가 된 거죠. 풀려날 기약이 없었어요. 이쯤 되면 복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물 건너간 소리 같지 않습니까? 가능해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but으로 시작해요. 이 구절을. 활을 쏘는 자가 그 활을 맞추려고 겨누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로운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종종 하는 말처럼 반전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놀라운 반전이 그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바로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중동 지방에 불어닥친 흉년은 참담한 재앙이었습니다. 7년 동안은 아주 넉넉했는데 나머지 7년은 앞선 7년의 풍년을 모두 다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때문에 이집트는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뎌냅니다. 자신만 살아남았던 것이 아니라 굶어가던 주변의 나라와 백성을 살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가장 힘있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살려진 나라 가운데는 요셉을 장사꾼에게 팔아먹어버렸던 형들과 그들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중동 지방의 사람들 태반은 굶어서 생명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고 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커녕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가지가 무성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반전이 가능했는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깊은 감옥 속의 무기수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대단한 처세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인가요? 요셉이 밤을 새워서 이룬 노력의 결과라 말할 것입니까?
오늘 창세기 49장 25절은 말하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라고 말합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간단하게 because of God,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반전의 인생이 가능해졌을까요? 어떻게 도무지 자신이 희망할 수 없었던, 소망할 수 없었던 일들 자기의 것으로 실제로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죠. 요셉의 인생을 너무도 잘 아는 아버지 야곱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됐던 말씀을 다시 읽으면 22절에 이렇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가 무성한 가지의 나무가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원래 나무가 튼실한 거야? 원래 종자가 좋다고? 그 나무는 원래 그렇게 자라는 거야? 가 아니었죠. 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자, 요셉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아마 이집트로 끌려왔을 것입니다. 어린 청소년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고급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런 그 답답하고 참담한 환경 속에 그가 처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창세기 39장 이전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주인 애굽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귀절을 성경이 단 한 귀절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 보디발의 집에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이 후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힐 때 그때는 하나님이 또 어디에 계셨을까요? 창세기 39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감옥에도 계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감옥에 계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오늘 설교의 타이틀을 감옥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으면 여러분은 그 설교를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감옥에 계셔?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 좀 북쪽에 랭캐스터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침례교회 전신인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가서 몰려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곳이고요. 또 아미쉬라고 이렇게 큰 시커먼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공부시키고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퀘이커 교도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런 아미시 마을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성막을 그대로 복원해놨어요. 타버나클을. 자, 성막의 재질 그대로 위에 씌웠던 가죽은 가죽대로 성경의 고증을 다 받아서 크기도 재료도 똑같은 모양으로 예배당 안에 복원을 해놓았습니다. 교훈이 되는 좋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종종 한국에서 방문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좀 먼 거리지만 올라가서 복원했어요. 가면 그 교회에서 임명한 그 안내원 한 사람이 그 성막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고 또 성막을 만들고 있는 텐트의 그 덮개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 속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기둥은 몇 개고 기둥 사이는 넓이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제사장 모양으로 만들어준 인형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서 복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제가 설명을 듣다가 문득 궁금해진 게 있었어요. 뭐 지붕은 뭘로 만들고 뭐 기둥은 어떻고 기둥의 받침은 어떻고 받침의 꽃을 어떻게 새겨야 하고 너무너무 디테일하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성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성경 속에 너무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봐도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이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알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죠. 그런데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성막의 바닥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바닥이요. 바닥은 뭘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바닥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모래였습니다. 그렇죠? 그냥 흙바닥이었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런 얘기도 그곳에 카펫을 어떻게 깔아라, 어떤 가죽으로 어떤 두께로 깔아라는 얘기 없었으니 그냥 흙바닥이었을 것입니다. 성막은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는 텐트가 아니잖아요. 아이들하고 놀이를 해도 그 아이들 돌에 혹시 울퉁불퉁한 땅에 허리가 베길세라 여러분 에어매트 갖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밤새 펌프질을 해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비록 아침에는 다 플랫 돼가지고 주저앉을 망정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자는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흙 위에 계셨어요.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같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계시다니요. 하나님이 노예처럼 노예 저소에 계시다니요. 왜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과 전혀 상관도 없는 보디발의 집에도 계셨고 냄새나고 어두운 감옥에도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교훈 하나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힘겨운 노동의 현장이건 감옥이건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만큼이나 바싹 말라버린 세상에서 삽니다. 정말 목이 마를 때가 많잖아요. 가슴이 바싹 말라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디 있어야 할까요? 샘 곁에 있어야 무성한 가지를 이룹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쯤은 뚝 잘라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복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멈췄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를 70명의 자신의 형제들의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가족은 시작은 70명으로 했지만 이후에 400년쯤 지나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죠. 그 후손으로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역사의 내용들을 기대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살고 있었던 땅 이집트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다른 모든 곳에 다 기근이 있어도 그곳에는 곡식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한 나라와 백성도 살려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오늘 본문은 무엇라고 표현하던가요?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어서 담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축복의 열매를 나누는 복, 그것이 바로 요셉의 복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복을, 자신이 누렸던 성공을 자신의 한을 풀고 분풀이를 하고 자랑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들과 나누었고 자기 백성들과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해볼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에게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아이, 복이 필요하지요. 목사님, 제가 받아야 할 복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가요?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나눠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은 아시죠? 그러니 모세의 눈앞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건너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으시죠?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더 벌었으면 좋겠고, 자리도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33장을 말할 때 그들은 모압 광야에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해도 아직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전히 먼지가 풀풀 나리는 광야를 걸어야 했을 것이고, 머리가 벗겨지듯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을 어설픈 촌조각 하나로 막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밤이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텐트 하나에 의지해서 추위를 견뎌야 했죠. 여행이 다 끝났고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때 나눈 말씀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아직도 고단한 여행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그는 백성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난 복받은 사람이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나처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만의 확인해야 하나요?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만의 확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 확인이기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샘 곁에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지가 아무리 작아도, 내 모습이 아직은 볼품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난 무성한 나무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왜요? 샘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병들었어도, 지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복 받을 건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앞을 막아서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누굽니까? 샘 곁에 심겨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축복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듯이 우리가 받은 축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다 복을 받으시게 됐습니까? 나는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미국에 와 살게 하시고 내게 지구상에 1%밖에는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정말 1%밖에 누리지 못하는 복을 펑펑 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 20일쯤 유럽을 여행하면서 제가 가장 긴장이 되었던 일 하나가 있다고 하면 무엇인 줄 아세요? 돈을 내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엔 정말 흔하지 않은 것인데 유럽에는 가는 곳곳마다 꼭 볼일을 보기 위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동전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물을 주문을 하면 오늘은 좀 여행 경비가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오늘 소다를 먹지 말고 물을 마셔야지. 그리고 물을 열심히 먹으면 소다값보다 더 내고 나와야 해요. 돈 주고 물 사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요한 삶을 삽니까? 제가 머물렀던 대부분의 숙소는 베스트탑이 없더라고요. 샤워하는 부스밖에 없었습니다. 샤워하는 부스에서 좀 부주의하게 샤워를 하다가 비누를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주술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샤워 부스 문을 다 열고 비누를 주워 올려놓고 부스를 닫고 다시 샤워를 해야 하는,
그러면서 제가 목욕하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이야, 나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넉넉한 나라에 사나. 저하고 다르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복을 누려도 괜찮은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쩌다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물질적인 이야기를 좀 주되게 했을 뿐입니다만, 그 밖에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삶에 누군가가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이 많은 것들을 갖게 하셨을까요? 요셉의 축복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듯이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누리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자녀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던가요? 너 혼자 이집트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정말 형들한테 네가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크니?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잘 되어진 다음에 그가 살려내야 할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들에 형제들을 다 동원해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했던 요셉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모습 아닙니까? 뭔가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내 인생을 값지게 하고 내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주신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해요. 내가 소유한 것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라고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환경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내가 소유한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야 하기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을 제가 독려하고 있죠. 다음 주간이면 우리는 가을 부흥회를 갖습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예, 담장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이 담장을 넘겨서 여러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를 초청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전도 대상자 카드로 오늘쯤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저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들, 지난번 바자회 때에도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로 하며 힘을 모았죠. 귀한 물질들이 모여졌습니다. 태풍으로 집을 잃어버리고 지진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알뜰하게 다 보낼 것입니다.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에 2번 바자회 때만 이런 일 하자는 거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야 합니다. 마침 오늘 십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굿 네이버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가족들을 하나씩 이렇게 입양해주고 자매결을 맺어 주어서 그 아이들을 돕게 하는 일. 여러분, 불과 몇십 달러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하고 같이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을 한 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단 한 번에 소모될 수 있는 돈이라고 하면 누군가에게는 한 달 동안 공부하고 옷을 입고 먹을 수 있는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셨던 것은 너 계속해서 나가서 외식을 여러 번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굿네이버스 자매결혼을 하는 위에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아이들을 입양하십시오. 저는 종종 젊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애인이 생겼니? 그러면 이제 곧 결혼하겠구나. 그러면 애인 생긴 기념으로 애부터 하나 만들어라. 제 애가 너무 야하다고요? 아니, 그런 아이 말고요.
입양하는 아이들 말입니다. 예.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입양해 주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입양해 놓고, 왜 제가 먼저 입양하라고 하냐 하면 결혼식 끝난 다음에 신혼여행 그 아이가 살고 있는 대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서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공부 다 해서 네가 이 땅에 정말 귀한 인물이 될 때까지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여러분, 신혼여행도 그쯤 하면 수준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수준 높은 걸 애들이 안 해요. 여전히 대답은 네 그래놓고 갈 때 보면 그러면 아프리카로 가는 거야? 그래, 아니요, 하와이로 가요. 하와이에 입양했어? 아니요, 다음에 입양하려고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낳았을 때, 정말 내 아이가 생겼을 때 그 아이가 철이 들어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입양해 놓은 그 아이, 그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만나서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엄마야 라고 확인해 줬던 그 아이, 그 아이에게 내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네 동생이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감격적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우리밖에는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복이 되려고 하면 담장을 넘어야 합니다. 담장을 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복이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 담을 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저 더 받아야 되겠다고, 더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받았나요? 땅 한 떼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복받은 사람이다. 더 무슨 복이 필요하냐?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가 물질적으로 고통스러워할 때에도, 저희들의 건강이 연약해져서 병들어 신음할 때에도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고 복되고 넉넉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받은 복을 담장 너머로 넘기기를 소원합니다. 얻은 바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결단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복받은 사람들, 우리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